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써놓은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또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뻐하라입니다. 모두 기뻐하고 계시죠? 네, 이번 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5가지 오직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한 목회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만남의 축복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으며 야손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으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적인 부모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예언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은 4권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빌립보서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군사적 전초 기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에는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 등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으며 각종 철학과 종교와 미신이 성행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으로 로마의 옥중 생활의 말기로 주 63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AD 50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간 곳으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성도는 귀신 들린 요정과 간수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너무나 정확히 잘 알았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았고 또 구원의 길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 적시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이 이제 귀신 들린 요정이 치유가 되었으니까 이제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으며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다가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또 매여있던 수갑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소수로 시작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도왔습니다. 바울 자신은 감옥 생활 중에서도 기뻐하고 있으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것은 기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되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네, 맞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엔키료는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370장입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다 푸시기 바랍니다. 혹 염려와 걱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분 좋게 홀가분하게 교회 문을 나서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현장 가운데 사는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보다는 더 힘들 일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개인 없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환경에 속지 않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며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히 이기리라는 승리자 의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물질을 탐하며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스승들을 삼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참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에 빠져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로마의 속국으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다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기뻐하라의 헬라어
카이레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하여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육체를 자랑하지 못할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진리이며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종교적 예식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국적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베냐민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다윗 왕조에 충성하였으며 바벨론 포로 때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 유다와 레위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문화적 정통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유대인 방식으로 히브리 말과 관습을 그대로 보존한 순수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로서 구약의 율법은 물론 구전이나 서기관이 해석한 전성을 연구하며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바리새파에 입문한 자였으며 그 가운데서 당시 가장 존경받는 가마리엘 선생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들과 기준들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의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다른 사람이 볼 때 흠이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킨 것은 율법에 대한 형식적인 순종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영적인 순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전의 자랑거리가 아무 쓸데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과거에 구원을 얻을 조건이 되리라 생각했던 외적인 조건들을 모두 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의 헬라어 스키발라는 똥이나 음식 찌꺼기, 쓰레기 등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이전의 삶 전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버렸음을 시사합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면
서론에 매이지 않고 본론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인정을 받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어렵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 행위와 반대되는 것으로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에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자진하여 감옥에도 갔습니다. 가문 배경도 좋고 알고 있는 지식도 많고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로마 복음화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불신자가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바울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 것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헬라어 카타스코포는 표대를 똑바로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전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은 경주의 승리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 심판관 앞에 있는 높은 단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상은 경주 뒤에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시사합니다.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원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저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승리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으며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엔케 선교국 하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순실 집사님이 계십니다.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보셨지요? 예,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있고요. 사당기에도 나오고 있고 또 같이 삽시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권사님도 아침마당에서 이순실 집사님 봤다고, 예, 애미야 이순실 집사 아침마당에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 순실 집사님이 이렇게 동탄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리고 찾아오기도 한대요. 왜요? 자기 교회로 오라고. 아니 왜 그 멀리 서울까지 2시간이나 걸리는 그 예원교회를 가냐, 가까운 교회로 오라. 굉장히 많이 찾아오기도 한대요.
원래 손실 집사님이 동탄에 사는 가까운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한대요. 저는요 아무리 예원교회가 멀어도 꼭 저는 예원교회 갑니다. 아니 왜 예원교회 가려고 하냐고. 예원교회 가면 탈북민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고향 이야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아픈 것도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꼭 예원교회 갑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면 탈북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 교회 탈북민 없잖아요. 그쪽 교회 안 갑니다. 이런데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거든요. 원래 동탄에 있는 가까운 교회 다니다가 탈북민이 없어서 외롭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가족인데, 근데 우리 예원교회 탈북민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시간 또 마다 않고 이렇게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 또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우리 이순희 집사 누룽지가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시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누룽지 먹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순수하시고 남편은 사실 남남북녀입니다. 남편은 모태 신앙이시고 시어머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늘 며느리 위해 기도하고 막내 아들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있으니 그 멀리 2시간이 넘는 그 동산에서도 이렇게 예원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린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산업인이면서 연예인 우리 순실 집사님 놓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첫째 날과 5째 날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책임지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단 말씀은 1년 동안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뜻이 개입니다. 개하면 생각나는 것이 기가 밝고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갈렙 자신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듯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충성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NK 가족부들은 우리나라 한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임을 믿고 출북한하여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넘어왔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기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저는 매일 우리 NK 가족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NK 가족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 그분은 북한에서 가수를 하신 분입니다.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연세신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는데 새가족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또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이제 우리 NK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 예배가 다 드리고 수료가 되면 사주 수료되면 이제 담임 목사님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연하죠. 담임 목사님 10시 대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12시 NK 성교국 예배 드리러 오시면 됩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한국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몸만 안 아프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서빙을 해서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250만 원이면 몇 달을 먹고 살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잊고 감사가 회복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NK 선교국에 오시면 됩니다. NK 선교국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그분이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NK 가족분들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또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영세전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쁘지 않을 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이 아닌 주 밖은 기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